안녕하세요. 와메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오늘은 Christian Liberty and Liberty of Conscience.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The liberty which Christ purchased for believers under the gospel consists in their freedom from the guilt of sin, from the condemning wrath of God, and from the curse of the moral law. 그리스도께서 복음 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에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주는 저주, 거기로부터 자유롭다. 도덕법으로 인한 저주, 거기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Galatians 3:13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y becoming a curse for us.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is hung on a pole.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Furthermore, it consists in their being delivered from this present evil age, from bondage to Satan and the dominion of sin, and from the evil of afflictions, from the sting of death, from the victory of the grave, and from everlasting damnation. 그리고 현재 이 악한 세상, 사탄의 굴레,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 환란의 고통과 죽음의 독침과 무덤의 유세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present evil age든지 bondage to Satan, the dominion of sin 여기로부터 자유로움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죄로부터 해방받았다, 사탄으로부터 노여움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엄청난 이 자유가 우리가 해방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Galatians 1:4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rescue us from the present evil age according to the will of our God and the Father. 자, rescue from the present evil age. 그렇죠? Psalm 19:71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s.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It consists also in their free access to God and in yielding obedience to Him, not out of slavish fear, but out of childlike love and willing mind. 또한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가는 것과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이다. 자,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고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다시 또 다른 어떤 그 묶임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나중에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아주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yielding obedience to him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not out of slavish fear 그런 두려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그런 slavish fear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순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 willing mind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omans 5:1-2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and through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we have gained access by faith into His grace, in which we now stand.
And we boast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omans 8:14-15. For those who are led by Spirit of God are the children of God. The Spirit you receive does not make you slaves, so that you live in fear again. Rather, the Spirit you received brought about your adoption to sonship, and by him we cry, Abba, Father.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닌 종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잘못을 동일하게 졌어도 아버지인 아들은 아버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언제든지 아버지는 용서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양자의 영을 가졌다. 자녀의 영을 가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할 때도 어떤 slavish fear가 아니다. 종이 같이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All of these things were common to believers, also under the law. Under the New Testament, however, the liberty of Christians is further enlarged. They are free from the yoke of the ceremonial law to which the Jewish church was subjected. 이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 신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 확대되어 유대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됐다. 저 여기가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확대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법률을 정할 때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우리의 세상이 주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이 법이 주는 법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굉장히 자유함을 받게 되죠. 근데 신약 시대에서 율법 시대보다 신약 시대가 더 자유로움을 받게 되는데 유대교회는 복종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됐다. 유대교회가 지켰던 것들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세시대 때 교회가 요구했던 법, 오늘날 시대 때 교회가 요구하는 법, 그것이 사실 차이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두려움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인데 그 자유가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에 굉장히 확대되어 자유롭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They have greater boldness of access to the throne of grace, and they experience in greater measure the gifts of God's free spirit than believers under the law ordinarily partook of.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교통을 율법 시대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자요. 또 그 부정한 여자를 만지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여자는 그 문화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거죠. 그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하였다라고 너의 고통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자유로움이 확대가 되는 것이지 오히려 우리를 오히려 묶는 우리를 더욱더 옥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alone is the Lord of conscience and has left it free from doctrines and commandments of men which are in anything contrary to his word, or which in matters of faith or worship are in addition to it.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이 있어서 자기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됐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 Lord of Conscience라는 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 양심을 주신 것이 양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양심의 주체인 우리 안에 이 양심이 많은 것들로부터 인간들의 교훈과 계명들로부터 그러죠? 여기 commandments of men, 인간의 명령과 교훈들. 이건 인간의 명령과 교훈들은 전통이 될 수가 있고요. 사회의 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나라 문화가 될 수가 있고요. 아프리카에 그런 자기들의 문화가 주는 엄청난 옥죄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랬었고 그런 옥죄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Therefore, anyone who believes such doctrines or obeys such commands out of conscience betrays true liberty of conscience.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레미제라블이 생각이 나는데요. 장발장을 따라다녔던 그 경찰. 왜 그 경찰이 마지막에는 자살을 했을까?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오는 양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때 당시에 교회가 주는 그 법, 그 명령, 문화가 주는 법, 사람이 만든 법, 그 법을 따랐을 때 그 안에서 오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저는 죽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양심은 그 어떤 전통이나 그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법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 requiring of an implicit faith and an absolute and blind obedience destroys both liberty of conscience and reason. 또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Those who on the pretext of Christian liberty practice any sin or cherish any evil desire destroy the purpose of Christian liberty. 크리스천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유와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자,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의 목적이 어디에 쓰이느냐가 또 이제 중요한 것이죠. This purpose is that having been delivered out of the hand of our enemies, we may serve the Lord without fear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before Him all the days of our life. 그리스도의 자유와 목적은 우리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움이 오히려 마귀에게 덜미를 잡히는 우리의 자유로움이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Galatians 5:15 You, my brothers, sisters, were called to be free, but do not use your freedom to indulge the flesh. Rather serve one another humbly in love. 형제들아 너희 자유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Because the powers which God has ordained and the liberty which Christ has purchased are not intended by God to destroy each other, but mutually to uphold and preserve one another. 이건 not by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이 자유는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서로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 not intended, but to uphold, 상호간에 서로를 시인하여 보존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those who, in the name of Christian liberty, oppose any lawful power or any lawful exercise of it, whether civil or ecclesiastical, resist the ordinance of God.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나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그 권세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에 반항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의 그 자유로움은 뭐를 위해서 쓰게 됐다고요? 서로 상호간을 시인하고 보존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기의 플래시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 자유의 구실로 인해서 조직을 어지럽히든지 어떤 교회 것이든지 합법적 국가적인 것이든지 이거를 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령에 어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ose who declare opinions or maintain practices contrary to the light of nature or to the known principles of Christianity, whether concerning faith, worship, or manner of life, or the power of godliness, or who are guilty of such erroneous opinions or practices, as either in their own nature or in the manner of publishing or maintaining them, are destructive of the external peace and order which Christ has established in the church, may lawfully be called to account and proceed against by the censures of the church. 자, 문장이 굉장히 긴데 굉장히 단순한 문장입니다. Those, 이런 사람들은 may lawfully to be called accounted. 고소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by the censures of the church. 교회 견책에 의해서. 그렇죠? 아주 문장은 근데 어떤 사람이냐라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예배 또는 심생활에 관해 본성의 빛이나 기독교의 일반 원리나 또는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견해나 소행들이 본질상 그리고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행사하는 방법에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교회 견책을 받아 고소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질서 가운데 행하지 않는 어떤 실천이나 원리를 발표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또 교회 견책에 따라 어떤 합법적인 고소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 본성의 빛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독교의 원리나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그 내용을 볼 때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참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정확하게 책망받고 교회 견책을 받아 고소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여러분도 또 저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본성의 빛, 또 하나님의 기독교의 어떤 근본적인 궁극적인 원리를 훼손되는 견해, 실천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